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이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나라가 다시 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의 단어와 인간의 언어로 재해석한 것이 비전이고 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바로 우리에게는 비전이 되고 꿈이 된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마음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꿈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만나 주시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간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대로 자기 장인의 양무리를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평범하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 뭐 하나님의 그 어떤 이 선택을 받은 사람은 유달리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살았던 모세,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았던 모세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어느 날 호렙산에 양떼를 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떨기나무는 키가 크지 않는 그런 어떤 광야에서만 사는 나무인데 지금은 광야에도 없고요, 시내산 밑에 있는 수도원에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니라 담벼락에 그 떨기나무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이 붙으면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신기한 광경,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는 불은 붙어서 타는데 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매일 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신기한 장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아니하고 계속 타고 있는 그런 떨기나무와 같은 현상을요, 매일 봅니다. 태양입니다. 태양은 불덩어리입니다. 불덩어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지구가 존재하는, 이 우주가 존재하는 한 그것도 그렇게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그 광경이 신기해서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 호기심이라도 있으면 그 은혜에 감염되기도 합니다. 영적 호기심. 여러분 안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영적 호기심이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내가 가서 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떨기 나무가 타고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일까? 가까이 가서 모세는 보게 됩니다. 그 떨기나무 가까이로 모세가 나오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정말 의사도 안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하라, 증명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나았는데. 그것을 초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명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자주 일어나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기적. 그런데 한 번, 두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상식, 기적의 상식, 그렇게 또 말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혹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두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감염병, 이 병이 우리 삶 가운데 아직까지도 걷어지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절망하고 위기에 빠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역사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모세 앞에서 벌어집니다. 그런 어떤 해석, 역사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에만 나와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희한한 그런 어떤 정말 단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를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모세와 전혀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데 오늘 이 정말 신기한 그런 어떤 사건 가운데서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는 모세, 재산도 없고 스스로 살아갈 그런 언덕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다 그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얹혀 사는 모세, 아무런 비전과 삶 가운데 꿈이 없는 정말 광야에서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세를 부르실 때는 밋밋한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으니까 극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불러놓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종이 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 다른 사람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을 벗는 사람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인데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굽실거리는 종이 아니라 너는 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요 나의 신실한 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서 신을 벗습니다. 왜 벗습니까? 고백이죠. 나는 당신의 종이 맞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지요. 어쩌면 이 신은 상징적으로 우리의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벗는 거지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는 그런 어떤 신을, 자존심을 세우는 신을, 경험 때문에 하나님 거부하고 반항하는 그런 신을 벗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상처받은 그 어떤 마음의 신도 벗고 건강하게 세상을 도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또 도전할 그런 용기를 갖고 힘과 능력을 주어짐을 믿고 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벗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릴 때 꿈,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천중앙교회를 향한 제 마음이 바로 이천중앙교회를 향한 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꿈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뭔 말입니까? 나는 살아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또 이삭 때도 있었고, 야곱 때도 있었고, 또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 말은 여지껏 내가 살아있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었습니다.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러간 거예요. 400년 이상 계속해서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있다. 400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7절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마음이라기보다는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뭘요? 지금 우리들의 고통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근심을 아신다는 거죠.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부르짖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으면. 그게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근심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의 모든 사정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순서를 좀 바꿔서 근심도 하십니다. 얼마만큼 마음을 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럼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수준에서는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지요. 듣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마음을 근심을 안다는 건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냥 아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감독자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 보시면 되는 건데,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것은요 우리도 행위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실천할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근심 쓰는 것, 마음을 깊이 쓰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압박을 받는 것도 보고 계시는데, 부르짖는 한국교회가 그만큼 압박을 받고 또 근심을 가지고 마음을 쓰는 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부르짖고 있는가?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무기력해지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양이나 치는 모세에게 희한한 그런 광경에 마음이 머물러서 다가오는 모세에게 나는 이스라엘 내 백성의 고통과 눈물을 보았고 나는 그래서 그들에게 가고자 한다. 내가 그들에게 가고자 하는데 모세야 너는 내 마음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죠? 내 마음을 가지고 나 대신 그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래 주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전 꿈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너 무조건 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하는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 깊이 있는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했던 자기 백성의 눈물과 고통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운 겁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때 모세는 질문합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됩니까? 12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런 존재야. 너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극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실런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믿음으로, 사업장으로, 삶의 터전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학교로, 여러분 오늘 머물러야 될 세상으로 또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여러분 좋은 소식은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조금 좋지 못한 소식은요 좀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가기는 분명히 지나갑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조금 우리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지나갈 건데. 그러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더 많이 집중하여서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새로운 그런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